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1절 천천히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한 것 때문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냥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켰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부흥하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내 이기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르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된 일을 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법정에서 또 그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힘이 납니까? 아니면 용기가 꺾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꺾이고 아주 어려운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의기양양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참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도가 전해지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구원의 복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왔어요? 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장입니다. 성전에서 유사하셨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경찰 역할 같은 걸 한다고 되겠죠. 성전을 맡은 수비대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싫어해서 그 당시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우리가 진리를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순간에도 분명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여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그날,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잠자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살아생전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느냐 이 말에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속의 그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중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신 축복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마음속에 믿음으로 누리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복음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진리를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법부이면서 최고의 그 입법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 이 부분을 우리 박상현 우리 학생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정에 다 참여하며 선언을 한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리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인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법으로 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헤드린 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입법부이면서 최고의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사법부로서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헤드린 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회는 71명, 의장인 대제사장까지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일 뒤에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삼연로에서 70명이 쭉 그 법정을 둘러싸고 그게 이제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서 있고 이제 이 초입 부분에 이제 피고들 베드로와 요한이 딱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법정 최고의 재판정 밑에 세우고 그 70명의 산헤드린 회원들과 또 의장인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이렇게 밑에서 내려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압도할 만합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회원들이 쭉 둘러서고 그 두 사람을 밑에 세워서 전부 다 주시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너희에게 그러한 집회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고 지금 강하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런 압도하는 환경에서 피고로 재판정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입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자분들은 그냥 이 운전하다가 교통경찰만 봐도 두려워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정말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지금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재판정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8절 13절 여기 화면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 지금 재판정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죽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기탄 없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두려움으로 위축되거나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세들 앞에서 지금 범인에 불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다음에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최고의 권위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너희 관원들아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함을 입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줄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 71명의 그 권세들 최고의 권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축돼 가지고 그냥 자기 살 길만 찾아서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사 속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실망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순간에 담대하게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모든 사실을 본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중에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그 어떠한 것 앞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내 믿음을 향한 변호에는 충성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서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재판정에서 그 압도되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위협하고 회유하는 그 협박 앞에도 당당하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17절 21절 오늘 처음에 읽었지만 제가 좀 읽고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참 너무 멋지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재판장에서도 너무 멋있는데 이제는 조금 낮춰가지고 회유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 그러면 너희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베드로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재판장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지 이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압도적인 권세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자신감이 있어요? 실력이 있을 때. 실력이 있으면 당당해지잖아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실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상단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 담대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사도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들 앞에서는 가방끈도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배움이 일천하고, 또 지위로 보나 또 부요함으로 보나 뭐 배운 것으로 보나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자신들보다 부유하고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배운 그러한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철학적인 사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는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도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믿음에 산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세들이 위협하고 협박할 때에 그냥 좀 주눅 들고 그냥 이렇게 말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옳은지 판단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그들은 참 하나님을 깨달았고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확실한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또 육신이 말씀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데에 직접 장애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본인이 말씀을 함께 연구할 사람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또 그러한 복음이 담긴 귀한 진리의 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주인이신 것을,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서 너희가 네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그들의 죄를 추궁할 때에 오히려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너희 관원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도록 경계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통해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불길이 놀랍게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지가 굳음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이 제단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